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두려운 시대에 모든 것이 무력하고 어려워진 시대에 오랫동안 견뎌왔던 역병이 계속되어서 참 지루하고 지리해진 이 시기에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들리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몰랐던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하러 또 골치 아프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냐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그래, 너 이제부터 괜찮아, 내가 네 죄 다 탕감해줄게, 다 용서해줄게, 그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해버리시면 될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것도 거기서 죽으신다 하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하나님을 믿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고 무력하게 매달려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누가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속박되어 있네.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네.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하나님이라면 세상 어느 누가 믿으려고 하겠냐고요. 제가 들으니까 부동산업을 크게 하시거나 보험, 증권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세련되고 부유한 인상을 줘야 한다더라고요. 보기에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과 상의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설령 십자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지요. 근데 이 당연한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걸 하나님만 모르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그 몸을 가리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등은 이미 채찍질로 다 갈라져서 등가죽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겠죠. 그마저도 알몸이에요. 숨기고 싶어 손으로 가리려고 해도 양손과 발에는 대못에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츠릴 수가 없어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구원자라며, 그럼 네가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너를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6시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인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설령 십자가에 있더라도 거기서 빨리 내려오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에요.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와 같은 일을 혹을 설령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셔야 제대로 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고 십자가를 피해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같은 그런 무참하고 수치스러운 장소는 안 가는 것이,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는 거야. 모두 불행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구원에 그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아니라고요. 병이 들었으면 낫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됩니다. 직장이든 대학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구원자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그런 하나님 좀 없냐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 말고 그냥 화끈하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우리 속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는 어떤 관계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겠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싶다는 악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잡혀서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거 알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셔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불행과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 계속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골치 아픈 그런 거 말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능력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딱 들어주시고,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랬어요. 십자가 그런 거 골치 아프고 뭔지 모르겠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달라는 대로 주시는 구원자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내가 그리는 시나리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간증하는 내 모습,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한다고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구원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겪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폭력을 당하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맞고 서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죽여버리라고 소리치는 그 두려운 시간이 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그 지독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다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냐고, 하나님이 당해봤냐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알고 있냐고, 하나님 뭘 아냐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아냐고 할 때에 내가 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암투병 하시는 성도 중에 김현숙 집사님이 계세요. 참 오랫동안 그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는 중에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목사인 제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몸에서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예배하는 현장에 찾아와서 성도들이 반가워하고 집사님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는 상상을 했어요.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집사님의 그 병증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김현석 집사님의 구원자는 그 병증과 고통, 그 절망과 외로움,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와 같이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지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지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가 단박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네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래야 알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철봉 매달리기. 여자분들이 한 1분 정도 하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걸 거예요. 남자들도 1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위로 올려서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활짝 펴가지고 끝까지 펼 수 있는 데까지 펴가지고 매달리는 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양팔이 완전히 벌려진 채 십자가에 엄청나게 두꺼운 대못에 박혀서 매달려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3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못 3개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관통해서 예수님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그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과 발 주변에 엄청난 무게와 고통이 찾아왔을 겁니다. 뼈를 뚫었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거기다가 양팔을 벌리고요. 양팔을 벌려서 이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에 대못을 의지해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으면요. 몸무게 때문에 몸이 점점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 양손과 발목에 이 온몸의 무게에 하중이 걸리면서요.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돼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게 되고 엄청난 땀이 쏟아지게 되고 탈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되죠? 저는 조금 전에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이미지로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어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온 땅에 임했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어둠이 임하고 뭐 그런 거 뭐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지금도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운 분으로, 생각이 짧으신, 그래서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될 분으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청년을 구치소로 면회 간 적이 있었어요. 면회를 갔는데 그 청년과 저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말소리를 주고받을 수는 있었지만 손을 만져줄 수도 없었고, 그나마 서로 대화하는 그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청년이요, 저를 보면서 고개를 잘 들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워서요. 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담장과 그 벽 안에, 구치소 벽 안에, 담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큰 담이 놓여져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와보라 그래 아무리 그 담 안에서, 죄의 담 안에서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있는 그 청년을 만날 때 우리 사이에 앞에 유리벽이 가로막아서 악수를 할 수도, 두려워하는 그 청년을 안아줄 수도 없었던 것처럼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오갈 수 없는 담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담이, 그 벽이 언제 허물어지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무너질 때에, 구치소에 있던 그 청년이 자신이 지었던 그 실수와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담과 그 구치소 담과 벽 안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불러봐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을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러 간 그 청년도 실수였지만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고 있었어요. 죄를 지었으니 부끄럽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그런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뻔뻔하다고, 파렴치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이 땅의 법 아래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벌을 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사람, 천벌받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은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실수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로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버리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누가 악한 일을 하고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분개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지요. 죄를 지은 이는 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겁니다. 내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벌,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를 나에게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서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죄를 싫어하시고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요. 죄 많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 모욕과 수치, 조롱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집 둘째가 아주 어릴 때에 폐렴을 자주 앓았습니다. 밤새도록 목에서 컹컹거리는 쇳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기침을 계속하니까 목이 부어오르고 숨 쉬는 것이 곤란하고 그 고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목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아이가 아파서 기침을 하는데 그 기침 소리가 저에게는 들릴 때마다 저를 움찔움찔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어요. 컹컹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파서 찡그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같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고통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절엔 제6시에 그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둠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어둠 속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둬야 하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감추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무섭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해야 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까지 우리는 몰랐지만 바로 오늘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알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을 보내면요, 아마 그 진액이 다 빠진 상태일 겁니다. 소리를 지를 힘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철봉에 그냥 두 팔을 올려가지고 그냥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0분 매달리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를 힘이 복근에 남아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쓰셨던 언어 아람어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예수님 힘을 다 짜내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리시는 이 현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가시에만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주사 바늘만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예수님이 그 대못에 박히시니 얼마나 아프셨겠냐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이거였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 단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단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사랑하고 따르던 그분이 이제는 내게 연락하지 않고 입을 닫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과 갑자기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본 경험 있으세요? 그 경험이 서로 침묵의 시간, 냉각기를 가지고 괜찮네?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서로 다시 대화를 하기 전까지 참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다면 서로를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뭔지. 기도가 막히고 찬송해도 기쁨과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 답답함, 괴로움이 뭔지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주는 육신의 고통, 수모, 조롱은 견딜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가 귀를 닫고 등을 돌리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단절의 상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마치 구치소 담에 갇혀있는 그 청년처럼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날 때 앞에 유리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꽉 막혀있는 상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은 그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단절의 고통, 하나님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저 멀리 성전에서 일어난 일 하나를 덧붙여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로 성소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정해진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양이나 소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동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됐어요. 오직 제사장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서 동물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아주 크고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누가 찢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이 너무나 두꺼워서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말 두 마리가 끌어도 찢을 수 없는 정도의 두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벽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허물어져서 이제는 우리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멀리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거짓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화해하기 전까지는 그 벽과 담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두꺼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내와 남편인데 서로 말이 없고 서로 웃지도 않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죄의 담과 벽이 사람들 사이에 내 안에 크고 깊게 크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 버린 사람,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담과 벽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의 벽, 열등감과 우울감의 벽, 수치와 부끄러움의 벽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피하고 다녔던 그 담과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갇혀있는 그 죄의 담, 미움의 벽, 예전 기억의 담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담을 쌓아올리고 아무도 내 생활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내 과거를 알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내 집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만 내가 보여주는 것만 보세요 하고 내가 보여줄 화장된 메이크업된 얼굴만 딱 보여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워서 또 담을 쌓아올리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한쪽 벽을 쌓고 저 사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으로도 담을 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담을 허물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쌓아올린 그 벽과 담들을 허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허물어진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